3월 3일 62일차 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4에서 17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이 개요입니다. 가나안 땅 분배는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첫째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지파에 대한 분배로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분배는 가나안의 주요 거점 정복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군대의 본진이 있던 길갈에서 이루어지고요. 이때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땅의 분배는 회막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종교 생활의 중심지가 될 실로에서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를 위해서 분배하게 됩니다. 14장 1에서 5절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9지파 반지파에게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하는 서론, 6에서 12절은 85세나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모세 때 약속받은 것을 요청하는 것, 13에서 15절은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기업으로 삼게 해서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5장 1에서 12절은 유다 지파의 땅 경계, 13에서 19절은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기럇세벨을 정복한 온니엘에게 딸 악사를 출가시키고 샘물도 준 것을 말합니다. 20에서 63절은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1에서 4절은 요셉 지파가 받은 기업의 경계선을, 5에서 10절은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선과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아서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1에서 6절은 므낫세의 장자 마길이 요단 동편 땅을 받은 것, 그리고 남은 자손들이 서쪽 땅을 받은 것. 7에서 13절은 므낫세 지파의 경계선과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주민들이 그 땅에 거주한 것을. 14에서 18절은 요셉 자손이 인구가 많은데 적은 땅을 받았다고 불평했을 때 중부의 산지 지역을 스스로 개척해서 소유하라고 여호수아가 말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 14장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무엇에 근거해서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요청할까요? 갈렙은 제비 뽑기로 땅을 받지 않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특별 기업을 요청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나오죠. 이것은 특권적으로 땅 분배 과정을 문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기업을 얻으려는 신앙적 표현입니다. 갈렙은 특별한 기업을 요구할 권리를 가졌지만, 그렇게 요청하지만 오히려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을 기업으로 구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얻은 헤브론을 후에 레위인들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헤브론의 들에 삽니다. 땅의 요구는 이렇게 갈렙이 땅을 요구한 것은 약속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그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15장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에 함께 남아있는 이방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을 암시해 줄까요? 가나안 정착의 초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중부와 남부와 북부의 그 거점들을 전부 멸절시켰기 때문에 이들이 애써서 작심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했다면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노역을 시키는 것, 이런 것에 만족을 하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이 결국 사사기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고 훗날 역사에 이스라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이 저주가 되는 것이죠. 저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지만 우리가 남아있는 죄악들, 이런 것들을 쫓아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 16장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까는 유다 지파 가운데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 이번에는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 이들을 이렇게 종으로 허락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이미 왕을 죽였습니다.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이 왕을 죽였음에도,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에브라임 지파는 훗날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왕조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우상 숭배 죄악에 물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소해 보이는 죄를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 자신을 삼키게 되는 것을 깨닫고 쫓아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여호수아 17장 13절. 이스라엘 족속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땅히 행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결심해서 저항하고 거점을 마련하고 훗날 결국 그것이 후한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호수아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요셉 지파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요구가 타당한지요? 타당하지 않은지요? 또 그렇다고 한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나안 서쪽 땅을 분배할 때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죠. 두 지파 땅을 지파대로 두 지파니까 두 지파 제비를 뽑기를 기대했지만 한 제비, 한 분깃만 뽑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두 지파로 각각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두 지파 제비를 뽑는 것이 타당해 보여요. 그렇지만 이미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구수를 볼 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26,350명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이에요. 그렇다면 두 지파가 합해도 5만 8천 명 남짓 되거든요. 그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이 두 지파가 인구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두 지파를 제비 뽑겠다고 하는 것은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처럼 산지를 정복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7절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요셉 두 지파, 요셉 족속에게 해준 말씀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은 왜 한 제비만 뽑느냐고 불평했을 때 오히려 산지, 삼림도 개척하면 그리고 철병거가 있는 그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면 당연히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정복해서 개척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개척해서 나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땅 분배를 받고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여러 모습들을 봅니다.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우리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작심하고 쫓아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쫓아내면 쫓아낼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작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개척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